예, 아까 그 성찬식에서도 제가 겉면의 말씀으로 드렸다시피, 예, 2024년 우리 교회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5절로 정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실천하는 일은 또 이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실천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천하는 그 단계까지 지금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아갈 때 사람들이 비로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고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좋은 전도 방법 아니겠어요? 내가 저 사람과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이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을 잘 섬겼지만 사랑 실천에 있어서 실패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 실천을 회복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7뼈, 7 금촛대 이것이 이렇게 상징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7 별은 뭐라 그랬어요? 7 교회의 수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그 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7 별은 하늘에 있는 교회, 7 촛대는 땅에 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7 별은 7 교회의 수천사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를 지금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 7 촛대는 7 교회, 즉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까? 여기에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The Revelation from Jesus Christ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계시를 주고 예수님은 그 천사한테 이 계시를 주고 천사는 그 종에게 종 요한에게 이 계시를 전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촛대 7 금촛대 그 사이에 이 예수님께서 거니신다라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섬세하게 이렇게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AD 54년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두란노 그 소원에서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는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에베소 교회에 참석을 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가 돌봤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서 함께 사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는 그 인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그 고난을 가운데서 그거를 진짜 감정이 그냥 팍하게 터지는 게 아니라 그걸 참는 거예요. 인내심. 참고 또 거짓 사도들이 막 그냥 교회를 그냥 이렇게 진짜 약탈해 가려고 할 때 그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를 그 뺏으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미국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이단교들이 그냥 교회를 그냥 계속 이렇게 삼켜요. 그래서 그 분별력이 이게 부족하면은 그냥 교회가 그냥 그 이단 교회에 그냥 이렇게 미혹돼가지고 막 넘어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요때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연대가 AD 95년이에요. AD 95년에 이제 했는데, 그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 중에 대표적인 그 두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대표적인 두 황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네로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미시안 황제가 있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는 68년까지 황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가 AD 95년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 황제인 그 도미시안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도미시안 황제 때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도미시안 황제는 황제를 예비하도록 모든 종교인들한테 다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의 신의 아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종교들이 다 이 도미시안 황제를 하나님으로 다 이렇게 숭배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숭배를 해야 될 때,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정면적인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313년에 정식 공인이 될 때까지는 그냥 이런 그 마찰과 핍박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에베소 이 지역은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캐피탈. 아시아의 수도였고 또 황제 예배의 또 가장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싸움이. 황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과 또 기독교인들이 정말 황제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이 에베소에는 그 유명한 그 아데미의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다신교를 믿는 거잖아요. 이 신도 옳고 저 신도 옳고 뭐 다 구원받는다, 다 옳다 이렇게 믿는 신이 다신교인데, 뭐 황제 뭐 숭배라 그러니까 못할 게 하나도 없죠. 황제 뭐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신교들은 뭐 그 황제 숭배가 아무런 마찰이 없죠. 그렇지만 마찰되는 것은 딱 두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와 기독교죠. 왜냐하면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만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기독교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참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황제의 숭배와 마찰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유대교는 어떻게 방향을 잡았냐면 황제를 위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도미시안 그 황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박해를 유대교는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 박해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기독교는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리상 로마 제국과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정결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뭐 그 박해 속에서 그 믿음의 그 정결을 지켰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단점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파트가 좀 이해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떻게 그 영적으로 그냥 성숙한 교회고,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인내가 하는 이 교회가 어떻게 그 처음 사랑을 이렇게 버렸는지 이게 참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네.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네. 그러니까는 그 처음에 그 교회가 개척됐을 때는 그냥 뭐 온 성도가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서로 그냥 껴안고 키스하고 입을 맞추고 눈물 같이 흘리고. 그러나 사도 바울도 떠나고 또 새로운 멤버들이 모이고 이렇게 뭐 하다 교회가 좀 커지다 보니까는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이 싸늘하게 이렇게 식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그 마태복음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식어진 이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남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만 남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는 이게 에베소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식어진다면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이게 지금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안고 없는 찐. 예,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제 입에서 좀 하게 하는데 우리 케이자스 것을 안고 없지는데 그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인데 이 사랑이 없으면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아무튼 그 촛대를 제거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가 제거되면 이 제거된다는 게 뭘까요? 교회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죠?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뭐 구원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진 거예요, 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그 사랑이 없는 교회가 정말 얼마나 위험한가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처음 사랑을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오늘 그 5절 말씀 보면 세 단계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Consider, Repent, 그 다음에 You do.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실천해야 된다. 이 지금 세 가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그 아버지의 그 풍족함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당황하다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참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이 돼지랑 같이 이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갈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응?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응?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과거에 그 풍족했던 그 모습, 첫사랑 때의 그 감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 문제가 있었나 그것을 점검하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그 처음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재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여기에 왜 왔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계속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세속화주의의 신자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모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또 섹슈얼 이모랄리티, 성적인 간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뭐 순교하는 거 이것은 무모한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교도들과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타종교들과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타종교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고 또 그들을 또 전도해야 되는 게 맞죠. 응? 그런데 이제 이들의 니골라당의 그 핵심 교리는 뭐냐면 이원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원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원론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원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는 원래 그냥 악하게 지어진 것이니까 이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간음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니골라당의 특징이 뭐냐면 무율법주의, 무도덕주의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구원 받았으니까. 또 무도덕주의. 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죄져도 상관없어. 아직도 죄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이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니골라당. 근데 에베소 교회도 이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한다면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 이런 비진리를 정말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죠. 여기서 이기는 자는 전쟁 용어입니다. 즉 영적인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박해받을 당시에 그 이기는 자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그 신앙의 그 정절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란 바로 그 순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 순교자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램프 스탠드, 촛대,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두 번째 러브, 사랑, 실천. 세 번째 라이프 트리, 영생, 보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램프 스탬프, 교회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형태입니다. 그림자죠. 천국의 그림자죠. 그래서 이것을 교회를 이 촛대로 지금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빛을 비추는 데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 지식이나 영적인 분별력이 건전했습니다. 다만 사랑의 실천을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진짜 만일 라코스 세수만교회가 정말 사랑이 정말 싸늘하게 식어진다면 진짜 그냥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의 실천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그 뒤에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 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왜 사도 요한 장로님께서는 왜 그 같은 말만 이렇게 반복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도 요한이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이시다. 이것만 행하면 족한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그 제롬이라는 학자, 347년에 살았던 학자인데 그 학자가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라이프 트리입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그 당시 상황에서 이기는 자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심령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권한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포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너무 기쁘고 또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 신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고 영적인 성숙함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한 시대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사랑이 없고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실제로 행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가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